기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4장 28절에서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28절부터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전한 믿음으로라는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회사 대기업 면접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또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제 폭풍이 부는 밤에 어떤 한 남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 첫 번째 그 사람은 병이 들어서 노쇠한 할머니, 병이 들어서 곧 이제 쓰러질 노쇠한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그 은인인 의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자기의 이상형 여자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런데 이 차는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요.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요. 이제 이 남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면접 문제. 보니까 이 병이 들어서 노쇠한 이 할머니를 살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죠. 두 번째, 은인을 만났으니까 은인의 은혜를 갚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이상형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니까, 청년들아. 이상형 여자를 만날 수도 있어.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제 선택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합격한 답이 있는데, 자, 그 답은 이따가 제가 공개하도록 하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이 노쇠한, 병이 들어서 노쇠한 할머니를 태우겠다. 손을 안 들어요. 두 번째,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그 은인인 의사를 태우겠다. 뭐예요, 이거? 나의 이상인 여자를 태우겠다. 바로 손 드는 애. 그럼 손을 안 드는 분들은 그냥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어떻게 답이 나왔냐면, 이 답을 쓴 사람이 합격을 했는데, 어떤 답이 나왔냐면, 자, 기대하십시오. 자기 은인의 의사에게 차키를 주고, 그 병이 들어 노쇠한 할머니를 태우고 가게 하고, 자기 이상인 여자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겠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이 사람 합격.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의사에게 차키 주고 태우고 가십시오.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으니까 태우고 가라고 하고, 자신은 이상형 여자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다. 이런 좀 고정관념과 틀을 깬 이런 지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그런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런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24장을 이제 묵상해 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음성을 듣고 가고 있는데, 창세기 24장은 다른 장과 달리 굉장히 깁니다. 1절에서 67절까지 굉장히 긴 이 한 장으로 바로 이삭을 위해 배우자를 찾고 만나는 그 과정을 그리는, 그냥 한 장으로 그것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말씀들, 그 또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이 있잖아요. 종에게 모든 걸 위탁해서 배우자를 찾게 하는 그 종, 그리고 또 만나는 그 리브가, 이 모습들을 보다가 묵상해 보니까 저는 이 묵상 가운데 제 안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순전함입니다. 순전하다. 순전함. 이들의 모습과 믿음을 보니까 순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함이란 무엇이냐? 오늘 순전함이란 한 세 가지로 저는 한번 이것을 성경에서 나오는 순전함의 의미가 뭘까 보니까 첫 번째,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쓰여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함입니다. 이 순전하다는 것은 단순함. 두 번째,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세 번째,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다.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다라는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함과 순결함과 순수함. 이것이 바로 순전하다, 순전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또 아브라함의 종, 특별히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가장 1등 공신 이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의 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하고 이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종의 그 관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이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조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오늘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 맡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맡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가만 보니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의 명령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주인의 그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주인의 나라와 주인의 의를 구하는 그 행함, 달려감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먹을 것을 차려주잖아요. 얼마나 지친 여행이 있겠습니까? 한 700km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가 살았던 헤브론에서 찾아가야 할 곳이 700km 이상이 되어지는 그 시간들 동안 막막한 그 걸음들,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 가운데 그냥 주인의 말씀 하나 순종하고 그 사명 붙들고 달려갔던 이 아브라함의 종, 얼마나 많이 지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만났죠. 그래서 리브가가 가서 오빠에게, 어머니에게 말하죠. 라반이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을 찾아서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펼쳐놓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3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오늘 그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자기가 먹고 쉬고 노는 것보다 주인의 이 뜻을 내가 알리고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종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제 말하소서 했더니 주인의 뜻을 이해하게 하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도우신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의 간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간증 속에 자신의 말을 혼잡하게 섞어가지고 혼잡하게 하거나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말을 섞지 않아요. 주인이 말한,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를 만나게 하셨고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전한 믿음인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 34절 우리 한번 볼게요. 34절. 다 같이 3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자신을
드러낼 때 뭐라고 드러내냐면 가장 수고한 사람이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내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모든 절들마다 그는 이 단어를 빼잖아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내가가 없어요. 우리 35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고 계속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그러면서 빠지지 않는 37절도 보시겠어요. 37절 시작.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기가 받은 사명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39절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자기가 판단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오늘 그 안에 먼저 주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40절도 주인이라는 단어를 빠뜨리잖아요. 다 같이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바로 주인의 그 뜻이 그 마음에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니까 기도하는 종이 되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8절 한번 보시기. 48절. 그러니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8절 49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결국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면서 나의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 참된 길, 옳은 길,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9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나는 이제 주인의 뜻을 당신들에게 말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의 몫이다. 이제 예스하든 노하든 선택하고 결정하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보세요.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까? 자랑하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말을 섞어서 복잡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에. 여러분 안에 시기의 마음이 올라와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죠. 교만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종 보니까 사랑하는 자 맞습니다.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시기하지 않아요. 탐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만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목숨 걸고 이처럼 주인의 뜻을 자신의 뜻처럼 여기며 달려갈 수 있는 신앙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내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함부로 할 수 없고 이 뜻을 내가 거스릴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 이 뜻을 받들어서 내가 기쁨을 드리겠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고 충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종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도 했지만 이 종에게 맡겨진 게 하나 있었어요. 맡겨진 게 뭐냐면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2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곧 이제 이것을 통틀어서 곧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러니까 떠날 때 뭘 가지고 떠났어요? 은금, 폐물, 좋은 것들을 다. 그래서 이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늘 이 종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특징이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자신의 거예요?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라고요. 이 재물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다루냐가 순전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믿음.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거들먹거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가진 지금 재물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자가 막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준비됐는데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어. 배우자가 없어. 청년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 말인 거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삭이 있을지어다. 리브가가 있을지어다. 그건 재물보다 더 중요해요. 그 재물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은혜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졸부처럼 행세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졸부처럼 뭔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누구인데 라고 대접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이런 재물이 없어져 갈 때 그 재물에 우리가 의지하고 목을 매면 내게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물, 주인의 것을 탐하거나 빼돌리거나 속이지도 않습니다. 이거 뭐 몇 개 빼먹는다고 해서 알겠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영수증 여기에다가 썼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록해서 주면 끝나는 거죠, 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것이기에. 그리고 이 재물들, 물질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디에 써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재물에 관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에 써야 할지. 자, 22절. 24장 22절. 어디에 쓰는가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고리와 한 개와 13개를 무게의 근 손목고리 한 쌍을 니부가에게 줬다. 오늘 기도했어요. 나에게 물을 달라 했더니 물을 주는 여인.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그냥 그 착한 심성 가지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좋겠어요. 그런 착하고 마음이 얼굴이 이뻐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처럼 그런 여인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어디에 써야 할지 알죠. 어떻게 써야 할지 알죠. 바로 리브가에게 바로 이 금을 주면서 그의 손목걸이에 딱 금을 주는 거예요. 와, 이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리브가에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그 리브가의 마음을 오늘 이것으로 딱 마음을 챙기고 사는 오늘 이 모습이 재물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은금 폐물을 또 가족에게 나눠주는 거 라반에게도 또 그의 어머니에게도 다 드리는 오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명문 전사님이 이제 집에 좀 그 결혼할 우리 자매와 함께 저녁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식에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 순서를 부탁하면서 이제 같이 좀 식사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이제 아주 출발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예신인 전사님이 좀 한 주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문안이죠. 병문안은 아니고 집에 있는 우리 예신 전사를 위해서 우리 주양안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다 이동을 하는데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 딱 저녁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도 오는데 또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숫자를 보니까 한 10대 명 되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이 사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뭐 집에 또 저녁 시간이 됐는데 얼굴만 보고 가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잠깐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양실에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청년들의 걸음이 꼭 천사가 찾아오는 오늘 하나님의 복된 걸음이다라고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돈을 계산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불순한 동기, 돈이 계산되는 거죠. 돈이. 왜냐하면 제가 그 정식 오후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 그 막 교사들 모이고 할 때 제가 차를 한턱 쌌거든요. 이미 차를 한턱 딱 쌓아놨는데, 그래서 불순한 동기로 돈이 딱 계산되면서 아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불순한 동기가 싹 사라지면서 내 안에 그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니 섬기라.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얼른 막 시켜가지고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또 사모님에게 전화해서 사모님이 또 흔쾌히 또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또 청소해 본다고 또 힘들게 또 이렇게 청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제가 가만 우리 청년들을 묵상해 보면 제가 그렇게 섬겨도 아깝지 않는 청년들이죠. 왜냐하면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이 친구들이 막 청소년 때 만나고 어릴 때 만나서 신앙이 자라면서 이제 직장 갔다고 또 목사를 섬깁니다. 밥 먹자고 그러고 밥 사주고 딱 또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은 추석 때 목사님 과일이 많이 들어오셨죠. 현금이 최고입니다. 그러고 봉투를 딱 주더라고요. 이야, 막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사역자들을 섬기는 이것이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에 써야 할지 늘 나도 그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중에 추석 때 여러분 청소년들 전화했더니 우리 청소년들 가정에 어려운 가정 아이들 추석 때 여러분 컵라면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준이 형제가 야 나와. 그리고 또 걔네들 저녁 때 또 저녁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에 써야 할지 오늘 이 재물관이 바로 순전한 믿음 아브라함의 종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흘러가 그렇게 우리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성경을 보면 어느 때 우리 사역자들 딱 뭐 청년들 또 토요일날 뭐 하고 있으면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또 어떤 집사님들 카드도 딱 주더라고요. 카드를 그냥 주시더라고요. 겁 없이. 이걸 어떻게 쓸 줄 알아서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시험해 보시는 건지. 근데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그래도 순전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절대 5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어느 때 저한테 혼났어요. 카드를 줬는데 세상에 2만 원 뭐 이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썼니? 그래도 카드를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그분의 지금 마음의 넓이와 통을 보고 그걸 써야지. 그것밖에 안 썼다고. 앞으로는 꼭 5만 원 밑으로 쓰지 마. 이렇게. 이제 카드를 안 주실라. 그런데 카드를 주시는 그분의 그 재물의 넓이를 보고 꼭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또 알아서 조절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모습. 그리고 때 되면 그때마다 챙겨 먹이시고 그렇게 물질 재물들을 쓰는 우리 집사님들의 그 손길들 모습들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에 써야 할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시 한번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나아가는 특별히 재물을 맡겼을 때 얼마나 그것을 충성하고 신실하게 쓰고 나아가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라반의 오빠예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 이 라반이 결국은 그들을 환대하거든요. 와가지고 얼른 잡수라고 막 상을 차려놓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씁쓸한 동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의 동기가 뭔지 29절 우리 30절 다 같이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자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이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죠. 이 사람도 달려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르러 30절 뭐라고 합니까?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에 손목고리를 보고, 뭘 보고 달려갔어요? 그렇죠. 야, 니한테 그거 채워주고 걸어주는 거 보니까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재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탐욕의 동기예요. 욕심의 동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 재물이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이 복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라반은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불순한 동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서 오시라고 드시라고 차려주는데 오늘 그의 동기 탐욕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동기를 살피시는 거예요. 라반은 순전함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동기들은 어떠한가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마음들,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들, 일들, 우리의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 다시 한번 우리의 동기들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세상 속에서 자꾸 이 순전한 믿음,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순전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잘 지켜가고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이제는 우리의 순전한 믿음으로 달려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흠이 없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우리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것을 믿사오니 다시 한번 맡은 사명 위에 달려가는 믿음, 주인이 누구인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내가 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말씀 되게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 나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자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뜻을 다 던져버리고 내 뜻만 이야기하며 나만 자랑하며 결국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은혜까지도 그 재물이 누구 거냐, 결국 내가 주인인 것처럼 거들먹거리거나 졸부처럼 행세하거나 탐하거나 속이거나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물질과 시간과 건강의 은혜,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에 써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 찾으시는 순전한 신실한 거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 하며 세상 속에 자꾸 잃어가는 우리의 순결함, 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이루어지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